안녕하세요. 11월 7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 신명기 28장의 저주 본문이 이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마지막 결론을 무엇이라고 잡고 계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결론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신앙인이란 것이 정말 내 인생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네, 이제 축복과 저주 마지막에 언약 갱신하는 선포가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그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이제 서주 선언,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선언했던 것이 다시 반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다, 그 저주를 오늘까지 보시면 되겠죠. 자, 축복과 저주 선언의 마지막 부분, 오늘이 3차 저주입니다. 1차 저주, 2차 저주, 3차 저주. 1차 저주가 좀 길었죠. 20절부터 44절. 거기서 저주의 핵심부 내용은 다 나온 거고요. 2차 저주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을, 너희들이 그 자녀들이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정도로 강력하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3차 저주는 좀 신학적이에요. 신학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그 모든 것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의미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가 완전히 박탈되게 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자, 58절부터 61절까지 본문 보시면요, 역시 전형적으로 네가 이 율법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재앙이 있으리라 58절 59절에 선포가 되고 있죠. 그리고 60절 6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질병. 예,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치시면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셨는데, 이젠 오히려 그 애굽의 모든 질병이 너희들에게 들러붙을 것이다. 저들에게 들러붙었던 그 질병이 너희들에게 들러붙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보지 못한 그 재앙들이, 그 질병들이 너희들에게 붙어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자유롭게 하셨지만, 이제 너희는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지도 못하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즉 처음에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을 전부 무효, 취소. 구원 취소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 구원을 취소해 버리실 것이다 하는 선포가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62절에서부터 64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자, 이 표현 하나하나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하늘의 별같이 많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다.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삭이 태어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바다의 모래를 보라, 너희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의 메시지를 뒤엎으시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애굽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70명 됐어요.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몇백 년 사는 동안에 남자만 60만. 그렇죠. 거의 200만 명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민족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70명이 어떻게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민족이 만들어진 겁니다. 한 명의 그 씨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의해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앞에서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셔서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많아졌다. 근데 63절에는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에게 번성하게 하시길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 전에 지금까지는 선을 행하셨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너희들에게 선하게 행하시고 번성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너희를 망하게 하시고 멸하시기를 기뻐하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다. 이게 상당히 그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살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민족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여러 민족 가운데 만민족이 흩어져 버리면 그럼 더 이상 민족이 아니죠. 흩어져서 서로 다른 언어를 쓰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니까 종교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땅에서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지도 않겠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성, 민족 정체성 이런 것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요. 왜? 국가의 3요소 하면은 주권, 영토, 국민이라 그러는데 영토가 사라지고 국민이 흩어져 버리고 그럼 주권은 뭐 없는 거죠. 예, 사실은 이스라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는데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국민을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땅을 포기해 버리시면 그 나라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어 버리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다 흩어져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흩어졌죠. 원래 그 솔로몬 시대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나라가 사실은 망해서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유대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조그마한 민족 공동체가 하나 되었는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사용치 않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을 따르는 성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없어졌어요. 자, 그리고 65절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그냥 흩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민족 중에 들어가서도 네가 좋을 것 같으냐? 평안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실 것이다. 민족의 가운데 흩어져서 그 민족, 다른 민족의 일부로 받아들여져서 거기서 뭐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방인 취급을 당하리란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도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마실 물을 주셨어요. 그들은 비록 광야라는 가난함에 처한다 하더라도 평안함을 누렸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민족 중에서 흩어지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발바닥이 쉴 곳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네 생명은 언제나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면서 아침에는 아침대로 두렵고 밤에는 밤대로 두려운 거예요. 이 밤만 끝나면 아침이 되면 좀 낫겠지가 아닌 거예요. 아침에는 아침의 두려움이 따로 있고 밤에는 밤의 두려움이 따로 있으니까 어디에서나 생명을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아침의 두려움은 저녁엔 사라지나 봐요. 하지만 저녁엔 또 그 저녁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침이 되면 저녁의 두려움은 사라지지만 다시 낮의 두려움이 발생하는 그런 계속 번갈아 가면서 고통이 다가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나아지면 뭐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요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되겠지. 내가 이제 어릴 때는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뭔가 될 거야. 대학생이 되면 내가 취직만 잘하면 뭔가 될 거야. 취직하고 나면 조금만 승진해서 월급이 오르면 이렇게 승진하고 월급 오르고 좀 내가 높은 지위에서 권한을 가지면 좋을 거야. 또 그 자리에 오르면요, 예,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길로 애굽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원래 너희가 나왔던 자리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노예로 자신을 팔려고 하나, 노예라도 돼서 먹고 살 수 있으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겠지만 너희를 살 자가 없다. 예, 노예도 못 해먹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아주 최악이죠. 노예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만 노예도 될 수 없는 상황.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부지할 수가 없는 상황.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무엇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신을 살게 하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고 착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같은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 인간의 지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요, 인간이란 존재가 야생동물하고 별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많이 거부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를 하다 보니까 인간이요, 인간 이하의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별의별 음란하고 잔인하고 악한 일들을 인간들이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는 건데, 결국은 동물이나 똑같은 그런 삶,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슬픔과 고통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찰나적인 그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슬픔과 영원한 고통,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들은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규정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정체성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져 가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게 하셔가지고 불신자라 하더라도 뭐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지 조금씩은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씩 은혜를 받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진짜 야생의 사회예요.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없어요. 약육강식의 야생의 사회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최악이죠. 정말 맨 마지막에 이 68절에 나와 있다시피 네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전수되었고 또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의해서 재해석되어 우리들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진정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다. 내가 진짜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다. 이것을 놓치면 나는 정말 이 세상의 저 개, 돼지나 다른 바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말씀의 중요성,
말씀을 늘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내게 이 말씀 생활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나의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굳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머물지 못하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정말 저 세상의 야생 동물이나 다름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언약 가운데 머물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늘 세상에서 평탄함과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존엄함을 나타냄으로써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그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저들은 정말 다르다, 저들은 정말 고결하다, 저들은 정말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다 라고 인식하고 그 때문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이 참으로 혐오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존엄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참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전염병 때문에 온전히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씩 현장 예배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지켜주시고 다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의 공급하심을, 인도하심을, 형통케 하심을 피부로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